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문제, 모든 질병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이미 다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죄사함과 치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나타나 보이는 질병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병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여 답답한 것이죠. 한방에서는 병의 뿌리가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 병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양약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질병은 마음에 있으니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질병이 오고 또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질병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모든 인간들은 그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현대의학은 앞으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지가 멀쩡한 것 같고 그리고 일이 끝나면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자기의 건강도 관리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질병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치료를 받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기 전에 죄의 문제를 들춰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개인의 은밀한 죄를 들춰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중풍병을 고침받고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자마자 첫 마디가 죄의 문제를 거론하시는 겁니다. 병을 치유받는 것이 그에게는 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은 고치지 아니하시고 죄를 드러내시니 중풍병이 죄로 말미암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죄와 중풍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죄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시는 겁니다. 병자는 병은 고쳐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먼저 운운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의 죄를 들춰내는 그 시간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중풍병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지요. 그래서
질병이 없었고 어떤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여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완벽한 창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따스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갔을 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같이 연합하여 살아갈 때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더 이상 질병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붙잡혀 질병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마구 부서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노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곧 질병에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은 반드시 질병도 관영하고 질병도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질병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죽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집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것을 비참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결국은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4명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을 때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또 중풍병자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너무 정확하십니다.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병자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의사들은 병의 증상을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병자의 믿음을 먼저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죄를 거론하시면서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들이 타락과 죄로 인해 질병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죄가 없다면 전혀 생기지 않는 질병들이 무수히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예수님 믿고 찾아왔기에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죄의 문제는 병의 원인이요 중풍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병을 고쳐달라 했지만 예수님은 질병의 근원을 먼저 치료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풍병자도 자신의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막힌 것을 아시고 죄악을 먼저 사해 주시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사함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중풍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겉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비록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한 인간의 정체성과 완전한 신의 정체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속과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병의 근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 죄를 없애주시고 사시는 능력을 유일하게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고 그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신 바치신 분이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그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를 침상에서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 용서와 그들의 병을 고쳐줄 때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죄와 병을 고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없이는, 십자가에서의 처참한 그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해결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질병이 치유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고 은혜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 죄악,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서 죄악이 찾아와 그 질병이 찾아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자신들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 줄 모릅니다. 질병에 걸린 것도 모르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도 인간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질병,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권능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와 질병을 없애줄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초림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죄가 용서가 되어지려면 자신이 뉘우쳐야 된다. 그래야 용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죄사함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양을 통하여서 자신의 공로로 인하여서 죄가 사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어떤 죄를 가지고 나와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인간은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모든 죄악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 믿음은 바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여 죄 때문에 모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날마다 끔찍한 질병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타락한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기 전에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는 것은 이것이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면 인간은 죄와 질병으로 인해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무지하고 무능한 자인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모진 질병을 고침받고 싶어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질병의 뿌리가 되어지는 그 죄악을 사해 주셔서 그는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지 아니하였으면 질병만 고침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나중에는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고쳐주시기 전에 영혼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혼과 육신을 다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잔인한 인생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이 시간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전에 그는 중풍병이 가장 저주스러운 질병이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중풍병이 천국으로 가는 길잡이가 되었고 중풍병이 예수님을 만나는 건널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몸도 고침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질병을 다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질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해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약으로 치료하여 고침받고 튼튼하게 되어지는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기 전에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죄성을, 심각한 그 죄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건강하게 되어지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죄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질병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는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완전한 피조물로 새롭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어질 때 모든 것을 완성하는 시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모든 죄와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성도들 개인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각자의 그 모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다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어떤 죄악도 다 용서받고 과거의 허물,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치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그러므로 너무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질병의 고통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지옥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모든 질병을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통해서만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예수님 통해서만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예수님 통해서만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만 이런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안고 평생 질병과 문제로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믿음은 실체입니까? 아니면 관념입니까?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실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도 성공하고 싶었고 자기들의 인생도 한번 펴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면 자기들도 그 능력을 행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합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하나같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더라도 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믿음이 커지기 위하여 나는 선한 일을 행하고 믿음이 커지기 위하여 나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나는 믿음이 커지기 위하여 성경을 밤새워 연구하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뽕나무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에서 일을 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돌아온 종이 있으면 고생했다. 와서 앉아서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주인의 상을 먼저 차려놓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하여서 그 종에게 감사하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인과 종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입니다. 종은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인은 명령을 잘 따라준 종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다. 종은 명령을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한 무익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 그러면 종과 주인의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가 바로 믿음인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 하더라도 그래도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근원이 되어서 나타난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인생의 질병과 문제로부터 자유가 되어지고 고침을 받고 이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께 나가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문제의 현상만 해결하려고 했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는 그대로 있으며 인생의 문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믿음이 있으면 죄는 용서를 받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가 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죄 사함의 은총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질병의 현상만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갔던 믿음 없는 자가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고 나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합니다. 나에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사하여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죄도 그대로 있고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시험 드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떠한 죄도 다 용서를 받고 오히려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널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과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복된 일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비참했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